사도행전 6장 15절, 사도행전 6장 15절 한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저희가 사도행전 시리즈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이 네 번째 시간인 것 같은데, 사도행전 시리즈를 보면서 좀 아까 봤던 우리 사도행전 시리즈 뭐랄까요, 팀 이미지 포스터 뭐 그런 거가 있었잖아요. 여러 명의 얼굴들이 있는 액트 뭐 이렇게 써갖고 사도행전 이렇게 있었잖아요. 제가 이게 이삭 간사님한테 부탁했어요. 어벤져스처럼 해달라고. 그래서 사도행전은 많은 인물들, 많은 뭐 사도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또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시리즈를 하면서 그 보기 원하고요. 또 우리가 지난주에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스데반이라는, 아는 분도 있고 또 처음 듣는 분도 있을 텐데, 스데반이라는, 영어로 스테픈이죠.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이 스데반은요, 이름부터가 스테파노라는 뜻이 뭐냐면 크라운이라는 뜻이에요.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위스예요. 그 크라운, 면류관, 여기에 이렇게 월계관 뭐 이런 거, 그것이 이 스테반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우리 올림픽이 딱 끝났죠. 이제 어제 끝났나요? 여기 시간으로 어제 끝났죠. 올림픽이 끝나면서 뭐 많은 사람들이 금메달을 뭐 따기도 하고, 은메달을 따기도 하고, 동메달 따기도 하고, 뭐 그런 영광스러운 메달을 따기도 하고, 또 아쉽지만 또 다음 올림픽을 기약해야 되는 많은 땀 흘린 선수들이 있고, 올림픽을 참가하는 대부분의 선수들, 사람들은요, 아마 그 메달을, 그 어떤 딱 목표, 메달이라는 그 목표를 향해 정말로 4년 동안, 요번에는 5년이 됐죠. 진짜 너무나도 역사적인 올림픽이었을 것 같은데, 5년 동안을 막 기다리며 연습하고 땀 흘리고 훈련하고 막 갈고 닦고 막 관리하고 막 그러면서 이 올림픽을 준비하고 그 경기에 임했을 겁니다. 그리고 메달을, 누군가는 그 승리해서 또 좋은 결과를 또 내서 메달을 딴 거겠죠. 사실 메달과 함께 원래 초대 올림픽으로 좀 거슬러 가면은 원래 주던 거는 메달이 아니라 이거였어요. 이게 면류관이었어요. 이 경기에 있어서 이 면류관, 이 월계관, 이거는요, 황제라든가 영웅에게 줬던 것이 이 월계관입니다. 씌워준 거죠. 이렇게 딱 영광스럽게 왕관처럼 이렇게 치하하듯이, 칭찬하듯이. 그래서 이 올림픽이라는 것이 아테네에서 처음 생겼을 때, 그때도 그 영웅의 그 어떤 그 뭐랄까요, 행위가 아니죠, 업적, 그 퍼포먼스를 치하하기 위해서, 축하하기 위해서 월계관을 씌워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월계관과, 그러면서 메달이 생기고, 그 메달을 향해, 그 월계관을 향해, 그 면류관을 향해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막 승리하고 이기고 막 최선을 다하고, 이런 모습이 올림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이죠.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생활도 많은 경우에, 또 사도 바울도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마치 그렇게 경기하는 것처럼, 마치 영광스러운 월계관, 면류관을 받기 위해 애쓰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하는 우리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결국 면류관을 허락하십니다. 마치 스데반의 삶이, 면류관이라는 이름을 갖고 살았던 그 스데반 삶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면류관이 어떠한 것이 있는가를 드러내는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의 모습이 여기에 나온, 성경에 나온 여러 명의 사람들 중에 아마 또 특별히 6장과 7장에 이렇게 조명되어서 쓰여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스데반을 통해서 스데반이라는 사람, 면류관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될,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받게 될, 또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바라봐야 될, 기대해야 될, 추구해야 될 면류관이 무엇인가를 오늘 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받게 될 면류관이 무엇이냐, 우리가 성실히 또 신실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받게 될 면류관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요, 평판의 면류관입니다. 평판의 면류관.
사도행전 6장 3절과 5절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하면서 이렇게 7명의 이름이 나오죠. 스데반의 삶 가운데 스데반은 사람들에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인격적으로 커뮤니티 가운데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사람이었을 거고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면서 이 커뮤니티 가운데 그 신실함을 드러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스데반에게 따라왔던 칭찬, 평판이요. 성실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사도들이 이렇게 12제자 사도들이 막 부흥을 해요.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막 부흥을 하고 사도들이 막 사람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면 식사도 하고 또 뭐 어떤 그 행정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필요한 물품들을 사고 우리도 리더들이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 리더들이 뽑힌 리더들이 행정을 하고 수양회가 있다. 수양회가 있으면 그냥 가면 됩니까? 아니에요. 뭐 장소도 준비하고 이것저것 할 것이 많아요. 사도들이 그걸 막 쫓아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매일 막 3,000명씩 몰려들고 막 사람들이 말씀 믿고 성령 임하면서 막 다 뒤집어지고 예수 믿겠다고 막 몰려오는데 그거를 관리해야 되는데 이거 관리하기가 버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보거나 말씀 나누거나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택합니다. 사람 7명만 택해 주세요. 여러분들 사이에서 좀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들 좀 말씀과 또 신실함과 또 믿음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좀 칭찬받을 만한 사람, 뛰어난 사람들을 좀 선택해 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떠오른 사람 첫 번째 이름이 나오잖아요. 스데반이 딱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이름이 딱 떠오르는 겁니다. 스데반 믿음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신실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교회 재정도 관리해야 되고 행정도 해야 되는데 스데반이라면 우리가 맡길 수 있을 것이다. 이 스데반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판이 스데반은 하나님을 신실히 따르고 하나님 믿고 그 가운데 섬기고 그런 것들을 했을 텐데 사람들 가운데 평판이 따라왔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뭐 리더들 사이에 세인트 아이색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이삭 간사님이 약간 스데반 같이 이삭 간사님이라면 믿음이 좋고 성실하고 그냥 뭐 이견이 없잖아요. 스데반도 그런 거예요. 세인 아이색님이 이삭 간사님이 그걸 위해 평판을 위해 일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고 순종하고 그런 가운데 평판이 따라온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도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신실함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본 가운데 믿음을 갖고 있는 가운데 믿음대로 행동하고 순종한 가운데 평판이 멸류관과 같이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칭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특해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고 막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을 막 부어주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항상 칭찬해 주세요. 그럼 평판의 멸류관이 가장 먼저 따라옵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이런 멸류관은 좀 바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좀 바라지 않으세요? 그래도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나쁜 평판보다는 좋은 평판이 좋잖아요. 저 사람 신실해, 믿음직해. 저 사람 뭐 흠잡을 데 없어. 저 사람 믿음도 좋고 성실하고. 저 사람 또 성령도 충만해. 정말 저 사람 열심히 해. 이런 평판 받고 싶지 않으세요? 이런 평판이 자연스럽게 멸류관처럼 따라온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능력의 멸류관입니다. 이 신실한 스데반에게 주어진 멸류관과 같은 하나님의 그 포상, 하나님의 상금은요, 평판뿐만 아니라 능력도 주어졌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 사람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성실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성실하게 또 하고 또 하나님께 믿음으로 정말 성실하게 순종하고 따르고 봉사하고 나누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이요, 능력을 부어주신 겁니다. 스데반이 하나님 부으신 능력 때문에 기적을 행할 수 있게 됐어요. 표적을 행할 수 있게 됐어요. 막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를 끼치고 막 실제적으로 성령에서 어떤 자세한 기적을 행했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사람들이 막 와서 기적을 바라면서 몰려온 거 보니까 뭐 병 고치는 은사를 했던지 뭐 예언을 은사를 했던지.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선물,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에 이거 몇 번 봤던 말씀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또 통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하나님을 신실히 따르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면류관을 주시는데 능력의, 성령의 능력의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여기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까지는 9가지가 대표돼서 볼드되어 있는 그 9가지가 대표돼서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성령이 능력에 그 원하시는 따라 주시는 거예요. 누군가에는 막 지혜롭게, 누군가 막 지혜로워요. 누군가는 막 머리가 막 좋아요. 쟤는 어떻게 이렇게 이해력이 좋지? 막 이래. 제가 설교를 막 이상하게 해도 되게 잘 알아들어요. 막 설교 노트를 보면 되게 잘 알아듣는 청년들이 있어요. 지식의 은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의 말, 누군가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혹은 누군가 대인관계에 있어서 되게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조언해주고 지혜롭게 일을 또 처리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실제로 병고치, 아직 모르겠어요. 우리 청년반에 그런 은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선교를 꿈꾸는 입장에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가능하시면 주세요 하고 간구하는 게 병 고치는 은사. 병을 고치는 거. 선교지 가면은 진짜 막 속상하고 답답할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아픈 사람 너무 많고요. 막 대책이 없어요. 뭐 병원이 있습니까? 무슨 병원은 너무 사치스러운 생각이죠. 뭐 그냥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서 쉽게 고칠 수 있는 병도 막 너무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겠어요. 선교할 때 그런 거 있으면 너무나도 좋겠어요. 또 누군가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는 뭐냐면요, 이 사람에 관한 지혜의 말이에요. 이 사람을 영적으로 세워주는 말이에요. 막 전보듯이 막 넌 동쪽으로 가야 돼. 오늘 나가면서 물 조심해야 돼. 이게 예언의 말씀, 예언의 말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줄 수도 있어요. 영분별할 수 있어요. 쉽게 이렇게 거짓이다, 진실되다, 이것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신실하게 하나님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면류관처럼 주어주시는 거예요. 메달처럼 주어주시는 거예요. 축복처럼 주시는 거예요. 스데반에게도 그런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스데반과 다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이 능력의 면류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고 이미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평판도 좋고 능력도 있고 어떤 성령의 은사도 내가 발견해서 막 그것을 막 사용하기도 하고. 세 번째 면류관입니다. 말씀의 면류관입니다. 말씀의 면류관. 아까 초반에 소개한 대로 원래 스데반은 교회의 여러 가지 행정, 구제 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선택된 집사입니다. 가장 최초의 집사죠. 요즘 집사님 교회에서 웬만하면 이제 교회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집사님 많이 하잖아요. 그냥 뭐 윗사람이면 그냥 집사님 해도 돼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집사님. 근데 사실 집사라는 직분은 되게 중요하고 선별된 직분이에요.
초대교회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7명이 뽑힌 거예요. 7명 제자들이. 7명이 아랍 한 수천 명 중에 7명이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아까 말한 대로 평판, 하나님의 그 평판으로, 좋은 평판으로, 또 신실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어떤 그 어노인팅 가운데 뽑힌 사람들이 집사인 거예요. 그런데 주된 업무는요, 사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은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이제 영적인 것들 리드하는 입장이었어요. 그죠? 집사들은, 이 집사님들은 7명의 스데반과 7명의 집사님들은 행정하는 거예요. 이 교회의, 이 공동체의 여러 가지 헌금도 막 들어오니까 헌금에 대해서 분배하잖아요. 그죠? 분배도 해야 되고 잘 나눠줘야 되고 정말 가난한 사람에게 잘 가고 또 필요한 것들을 사고, 이러한 그런 교회 행정, 재정, 관리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원래는 선택된 목적입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6장 2절부터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너희들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런데 이렇게 스데반이 선택되어져서 또 선택되어지면 또 성실히 순종해서 잘 했겠죠. 열심히 하는 가운데, 열심히 섬기는 가운데, 교회일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또 신실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말씀의 면류관, 스데반에게 말씀의 면류관,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거예요. 사도행전 6장 10절입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해요. 이게 뭐냐면요, 그들이 누구냐면 이 제자들과 사도들과 또 그 집사들과 하여튼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막 수천 명씩 몰려들고 예수님 믿겠다고 그러고 세례 받겠다고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마땅치 않게 봤던 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뭐 당시 기득권이었던 로마와 뭐 기득권이었던 유대인들과 하여튼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여튼 그 자기들의 권력이 위협받을 거를 위기의식 느낀 사람들이 모함하는 거예요. 이거 니네 뭐냐 막 이러면서 모함하고 사람 사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모독했다 그러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상한 이단과 같은 말 했다 그러고 모함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말씀으로 스데반이 이렇게 대응합니다. 그 내용이 7장에 그대로, 7장의 한 장 전체가 어떻게 보면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스데반의 이야기는 딱 2장이 나오는데요, 그 2장 중에 한 장이 설교예요. 2장 중에 한 장이 말씀입니다. 그 2장이 그냥 7장이 그냥 꽉 말씀으로, 스데반이 하는 말씀으로 꽉 차 있어요.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안 차리고 읽으면요, 그냥 갑자기 성경 써머리가, 구약 써머리가 여기 왜 나오지?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게 사도행전 7장이요. 뭐냐면 스데반이요, 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여기 모인 사람들, 나를 음해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막 어떻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들어보세요. 한번 내 말 들어보세요 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쭉 나오는데,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서머라이즈 되어 있고 그 구약의 모든 내용과 말씀과 약속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를 쭉 이렇게 7장 전체에 걸쳐서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가 예수님도 알고, 지금이야 뭐 오랜 시간이 지나서 여러 가지 성경에 대한 지식들도 있고 뭐 아니까 뭐 이것이 대단히 새롭지 않겠습니까마는,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라면 구약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구약밖에 없는 겁니다. 그 구약의 내용이 어떻게 예수님과 연결되는지, 구약의 약속들 어느 부분이 또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심판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가를 쫙 설명하는 것이 아주 새롭고 아주 논리정연하고 아주 지식적인 아주 놀라운 설교의 한 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 수준의, 아니 거의 예수님 수준의 설교를 한 거예요. 이것이 스데반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말씀의 면류관, 하나님이 스데반을 통해서 말하게 하신 당신의 약속들, 당신의 말씀들이 쭉 설명되어 있는 겁니다.
그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또 스데반이 회개의 담대한 회개의 설교를 또한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둘러싼 그 사람들, 그 회중들 한가운데에서 결국 스데반은 죽게 되죠. 우리가 신실하게 예수님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실하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그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품고 섬기고 순종하고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가운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들 말씀에 대해서 자꾸 공부만 하고 성경에 대해서 막 공부한다고 여러분들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특히나 누군가를 감동시키고 누군가를 회개시키는 말씀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요즘 현대교회만큼 말씀에 관련된 책도 많고 이 성경에 관련된 책도 많고 주석도 많고, 여러분들 인터넷 구글링만 해도 뭐 성경 구절 모르는 거 있으면 구글해 보세요. 해설만 해도 몇 페이지입니다. 구글 페이지, 인터넷 페이지로 많아요. 말씀에 대해서 아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말씀 웬만한 내용 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머리로 안다고 해서 그게 나오지 않아요. 내가 삶으로 살지 않으면 그것이 누군가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말씀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청년부가 양육반, 기초반, 양육반, 예비리더반 이런 말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지금 성경 파노라마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의 골은요, 스데반처럼 섬기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리더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위에서 군림하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 리더의 자리는요, 여러분들 밑에서, 여러분 리더 좀 돼보세요. 밑에서 여러분들 뒤치다거리 다 하는 게 사실 리더입니다. 그게 말씀 공부하는 자에 나아가는 방향이고, 그 섬김 가운데 또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열방을 말씀으로 챌린지 줄 수 있고 말씀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양육반 하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 배워야 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말씀 배워서 가야 되는 자리가 그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결국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그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그 누군가에게 회개를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가 아닌 거 알잖아요. 물론 이제 되게 신실한 친구도 있겠죠. 여러분 그 친구에게는 여러분들이 아니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나름 신실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친구가 하나님 안 믿고 그냥 교회 그냥 다니기만 하고, 그죠? 그냥 예수님 구주로 그렇게 영접 안 하고 그냥 예수님 믿는 삶과 그냥 교회 나오는 삶과 평소의 삶이 또 다르고, 혹은 그렇게 신실한 게 아닌 게 여러분들 보이잖아요. 그러면 회개의 말을 전해야 해요. 그것은 지식적으로, 내가 아는 지식적으로 전한다고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 스데반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삶,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통해서 스데반처럼 전해지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실하지 않게 살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스스로 보기에도 요즘 난 엉망이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나름 신실한 친구가, 이거는 되게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혹은 여러분 부모님이, 혹은 저 같은 영적인 리더가 그렇게 살지 마라고 했을 때 느껴지잖아요. 이 사람이 그냥 지식적으로 나에게 어프로치하는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그것이 마음을 칠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의 면류관을, 그 사람에게 말씀의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직접 터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군가를 터치해야 돼요. 멕시코 가는 거 그래서 간 거예요. 누군가를 그냥 직접적으로 말씀을 전한 건 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이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그 모습으로 아이들을 터치하니까 그 아이들의 모습, 아이들이 그 느낌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그 주민들이, 제가 나름 리더니까
와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하나님 사랑 전해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줘서 고맙다고. 말씀을 전한 게 아닌데, 아까 봤잖아요. 스페인식 못해요. 디오스테아모, 또 발음이 괜찮았나 모르겠네요. 디오스테아모 이렇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냥 그 한마디인데 그들 가운데 여러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전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때 우리를 통해서 말씀이 누군가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말씀, 누군가에게 회개를 부르는 촉구하는 그 말씀이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을 통해서.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치의 면류관입니다. 예수라는 가치의 면류관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몇 번 말했지만 제가 독립운동가 분들을 진짜 존경해요. 진짜 제가 존경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없어요. 생각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독립운동가 분들의 전 삶이나 막 이런 모습들을 보면 뭐 평생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독립운동 할 때 그 모습을 보면 너무나 존경스러워요. 왜냐면요, 그분들은요 보이지 않는 가치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거든요. 목숨을 아끼지 않았거든요. 보이지 않는 가치에 대해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버리기도 하고, 또 자기가 가난에 처하기도 하고, 또 부에 처하기도 하고, 목숨을 아깝지 않나 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 진짜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이 그분들의 모습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은요 보이지 않는 그 가치의 그 오름에 대해서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그렇게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독립을 어쨌든 이끌어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옳다는 그 확신. 근데 그것을 또 불행하게도 우리나라가 독립하는 그 모습을 보지 못하고 죽은 분들이 많은데,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치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는데요. 크리스찬인 우리 모두에게, 교회 다니는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이 옳은 가치지, 예수님 때문에 살아야 되지, 또 예수님이 전해져야 되지, 예수님이 열방 가운데 전해져야 되지라는 그런 가치, 또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삶의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시지, 또 예수님이 내 삶의 문제들, 물질 이런 것들보다 더 위에 계신 가치지라는 것들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없을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갈팡질팡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아마 조금 더 용기 있을 것이고, 조금 더 과감할 것이고, 조금 더 고민이 줄어들지 모릅니다. 이 스데반에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본문 사도행전 6장 15절에 공회 중에 앉은 많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지금 이 장면이요, 공회 중에 스데반이 있어요. 공회 중에 스데반에 있는 것을 그 공회 사람들이 주목해 봐요. 이 공회가 누구냐면요, 이 게더링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심판하고, 지금 재판장에 말하자면 법정이에요. 이 산헤드린이라는 법정에서 이 사람들이 스데반에 하나님을 모욕했다 안 했다, 하나님 모욕했다라고 이미 다 짰어요. 하나님 모욕했다라고 사람 사서 이미 증인 다 마련했어요. 이제 땅만 하면 돼요. 스데반도 그거 알아요. 그거 아는 상황 가운데, 곧 죽기 직전에 있는 저 상황 가운데 그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사람들이 봤는데 그 사람 천사 얼굴과 같았다. 그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도 싫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싫어하잖아요. 그 사람들의 표현인 거예요. 천사 얼굴과 같았다. 이 스데반 얼굴이 왜 천사 얼굴과 같이 막, 천사 얼굴이 어땠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천사 얼굴이 막 이렇게 빛이 나고 막 이렇게 미소가 떠나지 않고, 모르겠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편안하고 아름답고 그런 착한 그런 모습, 평안, 그런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은 스데반은 왜 그런 표정을,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곧 죽을 그 시점 앞에서 그럴 수 있었냐면은 7장입니다. 7장 55절과 56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지금 스데반이 이제 결판 났어요. 스데반이 마지막 발언했어요. 엄청 설교했어요. 뭐 설교 듣는 둥 맞는 둥 사람들이 했겠죠. 설교 들으니까 사람들이 막 더 찔렸어요. 막 회개해야 되는 그 마음이 막 더 일어났어요. 빨리 죽여. 돌로 다 죽이는 거예요. 그 가운데 스데반이 다, 여러분들 조명이 없네. 전 조명이 지금 저를 비치거든요. 저 조명처럼 팍 빛이 비치면서 스데반만 이걸 봤대요. 스데반만 영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거를 본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이 그걸 외친 거예요. 하나님 저기, 지금 예수님 저기 있어. 예수님 내가 지금 보고 있어. 라고 사람들한테 외치면서 죽어간 거예요. 그거를 사람들이 목격하고 이제 그 장면을 적은 거잖아요. 스데반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 그 예수라는, 마치 독립이 오기 전에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이 오면 우리나라가 좋아질 거야, 독립이 오면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질 거야, 독립이 오면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될 거야,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될 거야. 그것이 몇십 년 후에 지금 우리나라 얼마나 대단한 나라가 됐습니까? 그것을 꿈꿨던 것처럼 스데반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제자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지금 고통받고 시련받고 내가 고난받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회복시키실 거고, 내가 이 땅의 삶에, 내가 이 땅에 사는 삶이 끝이 아니고 나는 이 몸이 죽어서 영원히 거할 영생이 나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사도들에게 배운 그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관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실제로 자기에게 주어진 거예요. 보여진 거예요. 확인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렴풋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의 주인,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실 거, 여러분들이 죽고 이 땅에서 죽어서 갈 곳이 천국,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더 확신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할걸요? 확신이 없으니까 갈팡질팡한 거 아니에요?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어느 날은 구원 받은 것 같고 어느 날은 구원 안 받은 것 같고, 확신이 없으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끝날 것 같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큰일 날 것 같고, 이 사람이 이렇게 되지 않으면 내가 막 너무 답답하고 속상하고 괴로워서 미칠 것 같고,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이 학교에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이것이 fail하게 되면 내가 끝나게 될 것 같고, 내가 지었던 그 과거의 죄들, 내가 가졌던 과거의 그 상처들이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하나님 다 예수 그리스도 용서했다고 했는데, 해결했다고 하는데, 스데반이 본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미래, 여러분들이 가게 될 천국이 딱 보여주고 거기에 여러분이 있는 거 딱 보면, 환상으로 보게 되면 안심이 될 거 아니에요. 확신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으면서요 이래요. 자기를 죽이는 사람한테 7장 마지막 절에 이래요. 자기를 향해서 막 사람들이 돌 던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스데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7장 59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말을 하고 죽으니라. 지금 자기를 죽이는 사람한테, 자기를 죽이고 돌을 던지고 있는 사람한테 막 돌을 맞으면서 이 사람들, 하나님 이 사람 죄 없어요. 이 사람들 용서해 주세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뭐 하는지 몰라요. 이 얘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억울한 일 사회생활하면서, 대인관계에서, 뭐 심지어 가족 간의 친구들 사이에, 학교에서 억울한 일 얼마나 많이 당해요. 조그만 억울한 일 당해도 얼마나 괴롭고 힘든데, 스데반은 억울하게 어큐즈 당하고, 하나 열심히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 어큐즈 당하고, 심지어 죽어가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깔끔하게 죽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돌을 맞아서 죽는다는 건 되게 서서히 죽는 거 아닙니까? 그 고통을 막 느끼면서 죽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분한테 돌을 던지고 있어요. 나를 억울하게 어큐즈하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한테 너네가 잘못 없어 라고 하는,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자기가 어렴풋이 갖고 있는 그 확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고 영생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이 땅의 모두를 구원하는 그 마음이라는 거,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디모데전서 제가 어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라. 하나님의 뜻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에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이 가치를 어렴풋이 알았는데 이 가치에 대한 지금 확신이 생기니까요, 지금 나에게 돌 던지고 있는 이 사람도 하나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 받아야 되는 거를 내가 이제 알겠는 거예요. 확신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도 영생을 얻어야 되겠는 거예요. 확신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을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에 대한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돌 던지는 사람도 이 사람 죄 아니야. 이 사람들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와서 그거 하신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사람에 대해서 저주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죽으시는 거예요. 자기 왼편 오른편에 있던 십자가에서 왼편 오른편에 있던 그냥 사형죄를 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은 억울했지만 이 사람들은 그냥 죄를 져서 죽는 사람들이에요. 요즘 아동 성폭행범이에요. 아동 강간 살해범이에요. 연쇄 살인마, 토막 살인범이에요. 예수님이 용서하시고 이 사람은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게 예수님의 마음, 이 예수님의 마음이 확신으로 스데반에게 오니까 이 사람들도 용서해 주세요. 죽어가면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추구하는 그 가치에 대한 확신이 확인되어진 거, 이것이 면류관과 같은 스데반 삶 가운데 축복인 겁니다. 하나님을 좇는 가치, 이것은 사람들이 쫓는 가치와 다르고 세상이 쫓는 가치와 다르고, 세상이 쫓는 가치는 진정한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확신할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삶에 대한 재산, 물질이 있어야 되지, 어느 정도 교육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하지, 어느 정도 건강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하지. 물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알고 여러분들에게 이미 부어주고 계세요. 여러분들 갖고 계세요. 근데 그러한 모든 것들의 종착역이 어디인지, 그러한 모든 리소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물, 건강,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교육 수준, 여러분들 갖고 있는 가족, 여러분들 우리 한국인이라는 이 베네핏, 요즘 한국인이라는 베네핏이 얼마나 큽니까? 이 모든 가치들이 최종적으로 향해야 될 진정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내 인생이 최종적으로 향해야 될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치가 이 세상 가운데 퍼져야 한다라는, 이 세상 가운데 퍼지고 이 세상 가운데 전해져야 된다라는 그 가치를 내가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이 내 삶의 축복이고 나에게 면류관인 거예요. 그것을 내가 확신을 갖고 붙잡고 있다면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처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는 말씀처럼, 나에게 오는 시험, 나에게 오는 시련, 이런 것들이 참아진다라는 거예요. 이걸 참으려고 막 애쓰는 게 아니라, 마치 스데반이 예수님을 막 본 것처럼, 이게 맞구나, 이게 진짜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구나, 예수님이 전달돼야 되는, 전해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나의 삶을 통해서도 이루어져야 되는구나,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맞는 거구나, 지금 내가 설령 돌을 맞아 죽을지언정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저기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그것을 계획하시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이 시험과 이 시련이 견뎌지고 참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반이 거기 가운데 띡 앉아서 날 죽이는 사람들 주위에 띡 앉아서 그냥 이렇게 천사 얼굴을 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모르겠어, 억울하게 하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을 막 힘들게 하는 그런 조건들, 환경들 가운데, 여러분들 삶을 올가매는 그 문제들 가운데, 어떤 그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아픔들, 상처들 가운데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천사의 얼굴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맞구나, 예수님이 맞고, 이것 통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시킬 것이 맞구나 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예수님이 쓰신 면류관은 영웅에게, 황제에게, 올림픽 1등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면류관과는 좀 다른 종류의 면류관이었죠. 가시로 만들어진 조롱 섞인 그런 면류관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쓰셔야 했던 이유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가치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정한 옳은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확신을 가져도 되는 가치이기 때문에, 지금 보여지는 건 막 가시가 있고 막 이파리 하나 없는, 가시나무 이파리 하나 없는, 막 나를 찌르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면류관인데, 혹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런 일, 나를 막 찌르는 그러한 고통의 문제들 일지 모르는데, 그런 가운데 신앙생활을 여러분들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막 회사에서 막 핍박받고,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가족 가운데 막 핍박받고, 네가 뭐 그래갖고 크리스찬이냐 막 이런 핍박받고,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다 누군가를 섬기고 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내가 더 불편해지고 내가 더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린 자꾸 확신을 잃고 갈팡질팡하게 되죠. 그런 가운데 그 면류관, 예수님이 선택하고 쓰셨던 그 면류관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면류관을 쓰심으로 당신의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선포되고 그것이 온 인류에게 전해진 것처럼, 스데반이 이 면류관을 다 받고, 이 면류관을 스데반도 또한 쓰고, 죽음으로 이 땅에서의 삶은 진짜 성경에서 2장 만에 그냥 끝나버리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그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확신, 그 가치에 대한 확신이 더 전파됨,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다시 확신으로 와서 우리도 겸허히 담담히 그 면류관을 쓸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이런 면류관을 우리는 받게 되는 거예요. 평판의 면류관, 하나님이 그냥 고생만 시키지 않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좋은 평판들이 따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능력의 면류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막 능력을 부어주실 겁니다. 성령의 능력. 이번 수련회도 우리가 제가 성령 사도행전 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좀 우리도 그런 성령을 대면해서 만났으면 좋겠다. 성령 하나님, 주제도 우리가 원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났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각자에게 주어진 다른 능력의 면류관, 또 우리도 모르게 나오는 막 말씀, 막 누군가에게 막 전하고 있어요. 누군가에게 막 회개를 전하고 있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말씀의 그 면류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생을 붙잡고 가도 될 만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가치의 그 확신, 그 확신의 면류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가치의 그 면류관, 그것을 우리가 다 받고 누리고, 그 안에서 그것을 받음으로, 그것을 가짐으로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 삶 앞으로 더 큰 시련과 시험과 더 큰 공회가 둘러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 한가운데서 평안히 천사의 얼굴을 하고 스데반과 같이 앉아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소원하겠습니다.